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1월부터 해가지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살폈는데,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가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여전히 이목구비가 닫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과 교제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예수님 말씀처럼 어느 나라 어느 땅이든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또 어느 나라 어느 땅이든지 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반석의 집을 짓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28장 이런 부분은 미완성. 그래서 마태복음 29장 또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우리가 써야 할 우리의 장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바울처럼 목숨 걸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로마서 말씀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고 로마에 가서 그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로마에 가서 로마서를 쓴 게 아니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아마 로마서를 쓰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AD 55년에서 58년 경에 로마를 향해서 고린도에서 그가 편지를 썼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가 편지를 썼던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28절 29절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마지막 목표가 있었습니다. 2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를 축복하러 가는데, 그러나 그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그는 서바나를 향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럽의 땅끝 스페인 스바나를 향해서 바울은 가기를 원했고, 결국은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야말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산티아고의 길, 그래서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성지 순례 하듯이 하고 여행도 가고 많은 사람이 하는데, 결국 바울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스페인 땅끝을 향해서 복음 전파를 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제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 장씩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또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 참 자유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했느니라. 할렐루야. 그 해방의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고, 말틴 루터는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보석이라고 해서 보석. 특별히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는 보석의 가장 찬란히 빛나는 부분이다. 그래 말할 정도로 로마서를 사랑했는데, 이 로마서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이제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이게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하고 12장부터 16장 둘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원리, 기독교의 원리,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의 뼈대를 간추려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장은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원리, 후반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세 가지 부사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 전반부에서는 우리는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노아가 받았던 그러나의 은혜 우리 모두가 받고 그러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바울이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전반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깨달음이 없이는 후반부는 있을 수가 없다. 자,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해라 한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이제 공부하는 원리를 먼저 가르쳐주고 왜 해야 되는지를 동기부여를 하면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먼저야. 그래서 바로 언제든지 먼저 로마서에서 전반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 바울이 1절부터 7절에 보면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인사말이 나와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고 내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사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도는 종의 도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라는 말은 이제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요, 여호수아는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정복을 완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사다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운명하신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개가 있어요. 먼저는 모세 같은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세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삼중직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킹 오브 킹스, 로즈 오브 로즈,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왕이신 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다. 또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말한 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당신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맞느냐, 수가성 여인도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크리스토스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아니야.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먼저 임하셔야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능력으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이름은 원래 사울 아니겠어요?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것은 바리새인이 크리스찬이 된 것이고 공로주의자가 은혜주의자로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아포스톨로스 영어는 아포스톨 거죠. 근데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 10장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저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태초부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시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불러서 만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강조하지만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면 자신도 디모데전 1장에 보면 전에는 박해자, 포행자, 핍박자, 도저히 부름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불러주셨다. 그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천천히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할지어다. 주만 자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혜롭고 강하고 부자고 조건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27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입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의 상속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이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본인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6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서 부르심으로 뭐든지 출발. 구원의 첫 번째 서정은 콜링,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위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왜 부르십니까? 그냥 불렀다 그런 건 없어요. 사명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부르실 때는 모세야 모세야 그냥 부른 거 아니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 예수 오직 예수. 초대교회도 보면 이제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이러면서 최근동 목사님 예수만 전해. 예수.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런데 이 아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동정녀 탄생을 약속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울이 아니라 너로부터 왕이 태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베들레헴 탄생을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3절 4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복음 듣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째는 다윗의 자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첫 번째 구절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구약은 2000년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많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먼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스는 헤솔을 낳고
해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그 긴 세월에 낳고가 있지만은 금방 그렇게 뭐 10달 만에 쑥쑥이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40의 장가들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불임녀 리브가의 태가 열려서 20년 만에 환갑에 쌍둥이를 얻은 거예요. 마지막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건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 모든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승천과 재림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분이고 마침내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이라고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는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구세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라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할 때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래서 초대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오직이야, 오직.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보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 시간 예배드리고 같은 자리에 있는 이유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바로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모든 이방인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들 중에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인 너희도 한 그룹 원 오브 댐이라는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도 로마 교회 성도들도 지혜롭고 강하고 부자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오냐고 겸손한 주님을 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표현할 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을 이제 보게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아멘. 그렇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이 시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모든 성도에게,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에게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바울이 했던 것은 이제 마지막에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향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이제 성경의 본론이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6장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민수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 해방시켜 가지고 시내산에서 법궤를 주시고 돌비를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출애굽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22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끼리 사람끼리 하는 일은 축복하는 축복. 사람이 주어일 때는 축복한다.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인간을 개조하고 사람을 바꾸는 일은 매를 때려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딸이 마음에 들수록 축복하고 안 들수록 더 많이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는 축복. 생각나는 김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3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꾸 빌어. 더 많이 받고 싶으면 골라가지고 못 받으면 누가 받고 다 내가 받는 거야. 부메랑이야 부메랑. 그러니까 자꾸 빌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을 비는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축복하잖아요. 못 받으면 다 내가 받고 받으면 너무 좋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자꾸 빌어. 그래야지 그냥 짜증내고 인상 쓰고 인상파가 돼가지고 막 그래 무슨 뭐가 오겠어. 1%라도 이게 리턴이 된다면 저조하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한 사람도 빼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도 성도님들 축복 기도하잖아요. 찬양할 때도 또 축복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서로 축복하고 할렐루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데 바울의 열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여러 태도가 있는데 먼저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은 잘 섬기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실한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구를 생각하든지 감사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딸을 생각할 때도 아들아 너 때문에 감사하다. 딸아 너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하루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생각하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가 두 번째로 했던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로 로마 가기를 원했고 그는 말로만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 로마를 보아야 한다 하는 열정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다. 증인이 누구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있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하고 싶든지 하고 싶은 일이 있든지 무슨 계획이 있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기도.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돌아가신 아버지 묘동에 가서 기도하면 뭐하겠어요? 의미 없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지어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어 사도행 28장 로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기도하라. 기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처럼 다투고 싸워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가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은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으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남의 것을 뺏는 거지 뭐. 예를 또 공부는 안 하고 남의 것을 뺏는 자는 뺏어. 전문용어로 컨닝구 그러잖아. 남의 것을 막 뺏는 거야, 뺏어. 그래서 무슨 부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이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안 두드리면 안 열릴 것이니라. 그거 아니야?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무슨 일이 있든지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 안에서 언제 좋은 길을 주실까 이렇게 원했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느냐? 11절 12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아멘. 왜 그렇게 가고 싶었느냐? 첫째는 주고 싶은 게 있고 두 번째는 받고 싶은 게 있었다는. 주고 싶은 게 있고 받고 싶은 게 있고. 그래서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 속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 심지어 바울의 손 조금만 갖다 엎어도 병이 낫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쳐도 병이 낫는 이 놀라운 은사들을 그가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이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또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뭘 받고 싶다? 안위함을 받고 싶다. 피차 안위함을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지? 옷깃만 스쳐도 2년인데 스쳐 지나기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주고받고 나누고 베풀고 막 이런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 안위라는 말은 노아하고 이제 연결이 있는데 노아라는 이름을 뒤집으면 은혜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으리라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서로 피차,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지어다. 서로 안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교지도 가면은 우리가 뭐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만은 주고 오는 것도 있지만 받고 오는 것도 있다 없다? 많은 걸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주고 서로 받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서로 좋은 것을 주고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잘못되면 이제 서로 안 맞는 것만 못한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에 사도 바울처럼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피차 안위가 되고 피차 위로가 되고 피차 안정감을 갖고 피차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위해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전도를 나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뭐냐? 받는 거예요. 받아.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는데 우리가 먼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받으셔야 그 다음에 주는 거지. 엄마 먹을 것도 없는데 애들 뭘 주겠어 뭘 줘. 그러니까 먼저 내가 받아야 그 다음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먼저 사명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받아야지. 그래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냐?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은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먼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처럼 디딤돌이 돼야지 나 때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나도 안 받고 남도 못 받게 하고 목사님 얘기는 오늘 꼭 당신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더라 이러면서 막 시험 들게 하고 막 안 나온 사람까지 막 전화해가지고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한 거예요. 로마를. 뭐하러 가고 싶어 했냐? 관광 가는 거 아니고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길이 막혔어요.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성경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나중에 마케도냐 그리스 쪽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그가 그리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갔던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그 빌립보에 가서 자주색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길가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을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막으시는 대로 여실 때는 여신 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는 길이 이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입성해서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로마가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그곳으로부터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의 문을 열고 모든 민족을 향한 특별히 2000년 후에 예수 믿을 우리까지도 예수 믿도록 길을 여는 이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은 열매를 맺고자 했지만은 쉽지가 않았다. 쉽지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의 방법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울은 그처럼 열정적으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14절, 15절 두 절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 갚느라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로마 여행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빚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로 빚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어떤 빚도 지지 말되 괜찮은 빚은 하나 있기는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빚이냐?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면 안 된다. 빚지고 살지 말아요.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갖고 레버지를 쓰다가 사업이 휘청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빚이라는 게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이래 사는 거지.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는 300만 년치의 빚을 탕감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사랑의 빛, 이 빛을 갖기 위해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이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고, 누구에게든지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을 보시면 마지막 31절, 32절 두 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쁘지 않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헬라인 중에도 유대인 중에도 지혜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지식인도 야만인도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사명을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특심, 그걸로 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로마 가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 가기를.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 전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고 주 예수께 붙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혀서 살았고 강제로 징집된 군사처럼 그는 자기 일에 마음대로 계획대로 살지 않았고 주님께 붙잡힌 이후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오직 예수만을 원했고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을 전하길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반대로 믿을 것 같은데 고구마가 익은 것 같은데 아직도 생자가 많다면 생자가 이 신비 아니겠어? 신비, 미스테리. 반대로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히브리서 10장 28절 네 군데 나와 있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은 차이가 있는데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믿음,
뒤에 있는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믿는 믿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가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믿음이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순간 성경의 모든 퍼즐은 맞춰지고 의문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교식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열심으로 공부해서 믿을 것 같으면 한평생에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무조건적 선택,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다. 그 은혜가 먼저다. 할렐루야. 옆 사람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으로만 살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후반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즘처럼 봄날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부어서 삼라만상이 초록을 입고 꽃이 피는 싹이라는 이 계절에 자연을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느니라, 믿어질 수 있느니라. 근데 인간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롭다 하지만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가지고 23절을 보면 이래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21세기가 됐는데 프로축구고 야구고 보면 모두 다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 우리 팀은 곰이다, 사자다, 뭐 호랑이다 이래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위대한 거예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보다 더 위대한 피조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이 우리 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래, 곰처럼 살아라 좋겠다 그래. 그게 말이 되냐고. 교회 이름을 갖다가 우리 교회는 베어스 처치 그러면 좋겠어. 라이온 처치 그러면 좋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준 벌이 뭐냐?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었으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온갖 이상한 짓들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 인생은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인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겠지만은 걱정, 근심, 염려 붙들어 매고 하나님 내 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딸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편도 아내도 붙잡아 주시고 친정도 시댁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릇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고 가인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찾아오시고 붙잡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 내버려 둔 인간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바꾸는지 아세요? 법을 바꾸는 거. 법을. 하나님의 법, 성경은 불법이다. 동성연애 합법이다. 법을 바꿔버려. 법을.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고,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뒤집어가지고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1세기 지구촌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등이 되고 발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붙들고 붙잡아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삽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혀 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혀 살지어다. 붙잡혀 살지어다. 붙잡혀 살지어다.